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제가 준 성경은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오예배 때는 칼빈의 5대 교리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지난 3주 동안에 우리 인간은 전적 타락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속죄하신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확정한 자, 그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를 속하셨다. 그래서 제한 속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로 이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즉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마니아주의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이제 사람이 그 은혜를 의지적으로 거부할 수 있고, 그리고 저항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이 좌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마니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칼빈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인간은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절대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베푸심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칼빈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즉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 즉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 말을 오해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하나님이 이제 믿게 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항할 수 없도록 꽉 붙으셔서 자기들 믿기 싫은데 하나님이 안 돼! 하고서는 억압해서 이제 하나님 믿게 하신다는 그러한 의미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택한 사람들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제 그들에게 자기 자신 얼마나 죄가 있었는가를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바로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나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감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에 감동받아서 자기 의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이렇게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가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택하신 자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들어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은 십자가를 생각하며 깊이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순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이것이 먼저 그 신자에게 깨달음을 주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사역이 효력적으로 그 신자에게 나타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신자는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감동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즉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효과적인 부르심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가 부르심을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일반적인 부르심, 특히 일반적인 부르심을 우리는 외적 부르심이라고 하고, 그리고 특별 부르심, 그것을 우리는 내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부르심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일반적인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불특정한 다수 여러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요. 그래서 누구나 다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인 불특정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누가 그 사람의 하나님 택하신 자들인지
하나님을 알고 계시지.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믿는 사람을 통하여 그 복음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면 그 불특정 다수에게 전한 복음이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특정한 다수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누구나 다 듣고 그 복음의 초청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일반적인 부르심의 복음을 전달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하게 그 복음을 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 속죄로 이끌으시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기 안에 그 부르심을 얻은 것을 가지고 깨달았을 때 그것을 우리는 특별 부르심이다, 즉 내적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 부르심은 누구나에게 전파되는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에 이제 지상명령을 내리시죠.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 그들에게 가르치라. 이것이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건 누구에게나 다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느 곳에 가서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것은 뭐예요? 일반적인 부르심을 너희가 사역을 감당해라.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누군지는 모르니까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는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 말한 대로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우리가 누구에게나 다 같이 가서 내 안에 정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놀라운 성령의 정말 은혜가 됐을 때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은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외적인 부르심,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전도 방식을 택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12제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따로 70인을 세우셔서 그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제자들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항상 두 가지의 그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거절하는 그런 사람이 일어나게 되죠. 이처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부르심, 외적 부르심.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반응해서 이제 아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특별 부르심, 내적 부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5주 동안에 계속 예수님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오전 설교에 나눴죠. 거기에 세리들, 그들이 바로 특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죠. 이와 같이 오늘도 이런 방식은 동일합니다. 이 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 복음은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해 오지의 땅에서 이제 불모지에서도 복음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증거되어지고 있고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린 말씀이 있죠.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몇몇 사람들과 함께 기도처를 찾다가 어디에서 기도를 해야 되나 이렇게 기도처를 찾다가 몇 명의 여인들이 모여있는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여러 명의 여인들이 있었는데 성경이 말하기를 루디아라는 여인에게만 마음을 여셔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몇몇 여인들이 다 같이 있었는데 루디아라는 여인을 제외하고는 다른 여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를 제외한 다른 여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은 일반적인 부름으로 끝난 것입니다. 근데 루디아는 똑같이 일반적인 부르심에 초청돼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루디아의 마음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내적 부르심이며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따라 이 루디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사도 바울과 그 친구들을 다 같이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이들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특별 부름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기 전부터 그렇지 내가 믿기로 해야지 저 사람 사도니까 그렇게 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던 중에 성령께서 루디아에게만 역사하셔서 특별 부르심으로 불렀을 때에 놀라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자기 의지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의지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자기 의지를 사용했더니 그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특별 부르심과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같이 가는 거예요. 특별 부르심, 즉 내적 부르심, 효과가 있는 부르심과 하나님의 저항할 수 있는 은혜는 언제나 같이 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성령님의 감동 감화 속에서 우리가 자유의지로 순복하며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루디아를 제외한 그 여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외적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외적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듣기는 들었지만 그것이 외적 부르심을 받았지만 내적 부르심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능력으로 구원에 이룰 수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적 부르심, 특별히 이 특별 부르심을 입은 자는 바로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 구원의 은혜를 부르심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감동 감화 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세전부터 하나님 기쁘신 뜻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내적 부르심이란 외적 부르심을 입은 자들 중에서 일부를 특별히 하나님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적용시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구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루디아 그 여인을 볼 때 성령께서 주님께서 마음을 여셨다. 그 여인만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가 청정했다. 이 뜻은 바로 내적 부르심에 반응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5절에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선행되지 않으면, 즉 먼저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선행이 되어져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속의 사역이 그 특정인에게 택하신 자들에게 선별적으로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 하시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순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내적 부르심을 부른 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적용을 받게 되니 지난주 여러분의 말씀들은 제한 속죄, 즉 알마니안 주의자들이 말한 건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모든 자들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 그 말이 아니라 오직 택함을 받아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가 내 것이 되어서 자기 의지로 감동돼서 자기 의지로 저항할 수 있는 은혜에 이끌려서 예수를 믿게 되는 자, 그 자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드렸던 제한 속죄입니다. 즉 택자들만을 향한, 택한 자들만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그 택한 자들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리고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먼저 선행되어진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셨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으로 깨닫게 하고 감동 감화시키셔서 예수를 주가 고백하게 하셨을 때에 그것 성령의 역사에 순복하여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입으로 마음으로 내면의 기쁨 속에 성령의 역사가 아닌 인간의 입으로 하는 것, 그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고백한 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인치라는 건 뭐죠?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즉 증명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택한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성령이 딱 이름을 쳐주셨다는 거예요. 인치심을 받은 자, 누가 인치셨다고요? 성령께서. 그래서 그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려서 저항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으로 받아들인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성령으로 하여금 구원으로 부르셨을 때 확실하게 우리에게 응답하게 하시는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능력자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실패할 수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알마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알마니아에서 얘기하는 건 인간이 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 구원 싫어요. 나 안 믿을 거예요. 아무리 내 안에 성경 역사 다 싫어요.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신 자도 구원하시지 못하신 하나님이라면 능력의 하나님도 아니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 성경에 위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할 것이다. 즉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에요. 먼저 택하심이 선행되어져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려 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부르실 때 저항 없이 한결같이 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주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잃어버린 자신의 백성을 찾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주님의 양들은 그러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5주째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양들은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아는 것입니다. 왜?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꺼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택한 자들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안에 이미 역사하셨고 은혜를 받아들였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주가 누구신지를 이미 아는 자들, 그런 양들이 이제 예수님이 창세전보다 자기 알았던 그 자녀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양들은 내 목자, 나의 주의 예수 그리스도 음성을 이미 알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부르심은 결코 강요에 의한 억지가 아니라는 것. 즉 택한 양들은 자기 자신이 목자가 누구인 게 알기 때문에 순종하며 기꺼운 마음으로 내 안에 은혜가 넘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의지로 결단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기 의지라는 건 알마니안주의자를 말한 자기 인간의 본성적인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키셔서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자의지로 순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기로 결정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누구든지 저항 없이 응답하는 것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모인 것이 바로 영적인 교회입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모이게 된 온 우주적인 교회, 영적인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지상에는 가시적인 교회, 보여지는 교회, 물리적인 교회, 지역적인 교회이지만 바로 이와 같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여 모이게 된 것, 그것이 온 우주적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교회는 가짜 신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이제 스스로가 인간의 본성,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형편을 보십시오. 그렇게 교회에 들어와 있는 신자들이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도 올바로 알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잔뜩 종교심만 계속해서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같은 이교도적인 집단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부르짖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 주여 주여 부르짖기는 하는데, 바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자신의 개인적이고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욕망,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안목의 정욕, 그리고 육신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거리, 이것만을 위해서 외치는 그러한 부르짖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누구나 다 귀가 있습니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리적인 귀는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시록에 말씀하는 것은 영적인 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교회에 들어와 있느냐? 너희가 참된 교회의 일원이 되어졌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만약에 들을 귀가 있다면, 영적인 귀를 갖고 있다면, 지금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하는 그 말씀을 너희는 들어라, 순종하라, 분별할 줄 알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다 귀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들을 수 있는 귀와 듣지 못하는 귀, 눈은 다 갖고 있지만 볼 수 있는 눈과 보지 못하는 눈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도 여전히 현존히 모든 교회 동일하게 준엄하신 경고가 오늘도 모든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동되어서 부르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누린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 세상의 구름이 결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가리우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엎드려져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빛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전적 타락과 그리고 구원함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이 이제 구원을 얻으려면 자기 자신 안에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밖에 있는 외적인 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이제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안에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감동 감화시키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공포하시고, 이제는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구원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에 다 동참하셨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전 설교 말씀드린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생명이 풍성하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풍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해야 된다. 견눈질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만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흠모할 것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는 마른 줄기 같은 것으로 무시하지만, 우리에게는 내적 조명의 빛이 있기에 성령의 역사 안에서 내 자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날마다 성경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하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이 되어졌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영적 간음을 하지 않는 자로서 그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그 생명이 더 풍성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고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전적 타락한 우리를 이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우리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이제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잠잘 때도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큰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까, 그렇게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우리 자신을 되새겨보는, 뒤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